회장님, 대승장님 나오셔서 간증집회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간증하실 강사님은 포항 테마교회 심호하시는 김상태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전국적으로 간증하시기 위해서 아주 바쁜 몸이신데 오늘 이 천주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간증을 하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남의 장소로 만났는데 다른 데서 만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성도 대선교회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요 포항에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연합 영광로교회 선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와는 조금 다른 은혜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001년도 1월 10일자와 2월 13일자에 국민일보에 부족한 사람의 얼굴이 한국에서 베드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실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 153마리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요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 정치 여망에 방어고기 한 마리 크기가 1m 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은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한 방어가 그것도 5천여 마리라는 엄청난 숫자가 줄 서서 저희 정치 음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전국에서 간증 부탁이 세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를 해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좀 많이 늦게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교회 가면 장가 가기 싫다고 해서 여자친구 따라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을 그 당시에는요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가 포항, 송라, 모경사 절 근처에 우리 아버지가 절을 개척해가지고 스님으로 있었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돕는 보살로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를 믿자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제가 전도해서 그 당시에 스님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지금 교회 집사요.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를 돕던 보살 엄마는 지금 교회 권사님으로 중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속 썩이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요 자식 속 썩이는 일은요 흔치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내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지옥 보낼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전도는 내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해도 전도지 들고 안 찾아다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믿냐 사람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냐 하나님 보고 믿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엄마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스님이 저를 그만두고 내려오기까지 산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어떤 방법을 내가 끌고 내려왔는지 압니까? 그러면 불효가 되죠. 지금도 보경사, 송나 보경사 절 옆에 가면 아직도 그 절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어렵고 이론 밝은 사람들 치고 전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 못 봤어요. 이론 밝으면요 지옥 갑니다. 지옥을 가야 하고 왜 이론 밝습니까? 방법이 있고 뭐 어떤 상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치고 축복받은 사람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을 치고 교회 문제를 아예 일으키는 사람 내가 못 봐서 다 일으키더라고요. 실천하지 않고 행함 없는 믿음으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 세미나 두 날개가 더 오르고 세 날개가 더 오르고 해야 돼요. 그 100번, 1000번 참석하는 것보다 내가 다르게만 진실되게만 믿으면 목사님도 겁내고 장로님도 겁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인간하게 겁낸 거 아니고 겁낸다는 그 자체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공식 예배 안 빠지고 평신도는 모르는데 중직자가 새벽기도 빠지면 자격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지. 교회 부흥은 누구한테 있는데요? 하나님한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한테도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장로님들한테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장로 된 지 며칠 안 됩니다. 지난 10월 23일 날 이 교회에 약속을 해오는 거 나왔는데 우리 김성일 목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내가 임직 받는 날인데 좀 양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사장에서 오늘 왔는 겁니다. 우리 백장로님께서 저보고 장로님 내가 참 부끄러워 그래서 쑥스럽기도 하고 진짜 저는 원래 성질이 별나서 아직을 좋아하고 뭔가를 보지 못하면 잘 믿지 못하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면 넘어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저는 항상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인지 고개를 들 수가 없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계시던 목사님하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예배당 가서 시비 걸고 따지면서 싸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를 그냥 두지 않았었습니다. 일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안 되니까 우리 엄마 권사님이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라 야야 오살리 금식기도 우리 어디 있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거기만 가면 문제 해결받고 거기만 가면 방언도 받고 날 그거 한번 태워주면 안 되느냐고 그러거든요. 영덕에서 오살리 금식 기도까지 가려면 지금도요 내일 출발해가 가면 아침에 출발 한 7, 8시간 걸려야 그 당시에 14년 전에 우리 엄마가 오살리 금식 기도만 가면 문제 해결만 되는 줄만 알고 거기만 가면 방언도 받고 싶어하고 나를 한번 태워달라 하길래 엄마 정신이 있나 없나 그 오살리 금식 기도 어딘지 알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내가 야야야 내가 글씨만 알아도 내가 물어서 찾아가지 길만 알아서 내가 물어서 가지 야야 니 그러지 마라 이러다 야야 내가 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 그거 나를 한번 태워주면 안 되느냐고 그 말 듣고 우리 엄마 태우고 우리 각시 태우고 봉고 화물차 트럭을 타고 곧바로 차를 아침에 새벽에 셀에 밟아가지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 14시간 동안 그 당시에 14년째 오살리 금식 기도하러 갔어. 3일 금식을 하는데 하루 마치고 났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우리 엄마 몰래 식당에 가가지고 밥 사먹고 말았었어요. 저는 급식을 실패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요, 세월이 진짜로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나갔고, 그때 그 14년 전에 기도하러 갔던 그곳이 보살이 기도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2001년도 6월 14일, 6월 15일 저를 불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살이 금식도 간증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14년 전에는 기도하러 왔던 이곳이 14년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간증 강사가 되어서 썼을 때 복음의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고요. 한참 동안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조용기 목사님 아무나 못 만납니다. 조용기 목사님 만남이 저는 기적입니다. 저는 간증을 마치고 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당회장실로 따라오라 하더라고요. 집사님, 내 고향이 경상도 부산이 고향인데 오늘 집사님 간증을 들으니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경상도 말 너무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천천히 여기서 앉아서 간증을 새로 한번 다시 해봐라.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혼자 앉혀놓고 간증을 40분 동안 새로 했습니다. 이런 일은요, 세계는 없습니다. 제가 간증을 마치고 나니까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안수기도 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무슨 기적이 터질까? 무조건 믿어졌습니다. 안 믿어질래야 안 믿어질 수가 없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 교회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 당시엔 제가 안수기도 한두 번 받았겠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안 믿어졌고 신경질만 났습니다. 같은 기도인데 조용기 목사님 안수기도는 무조건 믿어졌고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는 무조건 내가 안 믿어졌고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을 때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안 믿어질래야 안 믿어질 수도 없고, 그 옆에 권경환 목사님, 부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오살리 금식기도 부원장이신. 여기에 조용기 목사님하고 평생을 살아다 악수 한번 모여본 사람 많대, 그게. 그래서 집사님은 안수기도 받았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라 하더라고. 그러고 나한테 그 이후에 무조건 믿어지니까 내려오니까 기적이 또 터져버렸습니다. 같은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요, 제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기적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받느냐,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도 기도해도 내가 안 믿어지고 마음밭이 안 되면 그거는 울리는 경가리가 똑같습니다. 다지도 개편이라고 제가요 평신도이기 때문에 편을 들어도 평신도의 편을 들지요. 여기 누굴 편 들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감동 말도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복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래봬도 교회 재정 집사를 13년 받습니다. 재정을 맡고부터 그때부터 축복받으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재정 보면 볼수록 제가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심지어 사택에, 목사님 사택에 보일러 기름만 있어도 내가 문제를 삼았어. 전기세, 전화세만 나와 있어도 내가 따졌던 사람. 우리 예배당의 사택에 전화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모님께서 사택에 전화기를 안 쓰고 동마을 회관 공중전화를 쓰는 것도 제가 몇 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교회 사택에 전화기도 공적인 데 써야 되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안 된다고 하면서 재정을 다른 집사님에게 좀 넘겨보려고 생각도 했지만 13년 재정 모은 것을 갑자기 넘기려니까 뭔가 뺏기는 것 같고 교회 재정을 지출할 때마다 심지어 내 돈 쓰는 것처럼 제가 자리했습니다. 진짜로 저는 목회자를 많이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재정은 아무나 보면 안 된다는 사실 13년 재정 보면서 제가 축복은커녕 쫄딱 망했습니다. 재정 13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그때 빚이 얼마나 4억 6천. 재정은 아무나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동계산 모태가 망한다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동계산은요 국민학교만 나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정은 어떤 사람이 보아야 하느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재정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산수 잘하고 뭐 수학 잘한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경영학가 나왔다고요, 계산은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 함께 안 하면 피곤합니다. 잘못 보면 집구식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 재정을 보시고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재정 보면서 엄청나게 어렵게 사시는 사람들 보면 내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했던 사람이 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때 빚만 봐가지고 4억 6천만 원 부도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저 동해 앞바다, 저 강구 앞바다, 저희 정치 어망이 설치되어 있는 그 현장에 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내하고 선원들은 나 놓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하시겠나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 현장을 택해가지고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지. 여기 있는데 저 짝에 청도 그 골짜기에 이 점은 안 일어나. 예를 들었어요.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럼 갔는데 기도,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청도 골짜기 해가지고. 와보니까 골짜기 아니더라고. 목사님요,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그 명령은 있지만 내가 참 순종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 타고 목사님만 저하고 기도를 하는 이 현장 정치만 어마어마하게 갈려져 있는 이 한복판에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오. 그리고 안수 기도 좀 해주시오. 그리고 내가 한 사람들 내가 알고요. 목사님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저 바닷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 좀 해주시오. 그때 목사님께서 내 얼굴 갖다가 바닷물 갖다가 내 얼굴 갖다가 바닷물 갖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을 쓰십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요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요, 운명이요, 스마트폰 안에, 휴대폰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김상태 간증 잘 들으세요. 그 휴대폰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강단에 서서 우리 목사님 메시지 말씀을 전하실 때 한두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는 건 목격입니다. 그러나 그 목격된 대상자를 목사님이 샥 붙여가 때리지는 않습니다. 나는 오늘 간증하다가 가끔은 끝나기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고 예배는요 정성입니다. 처녀가 앞으로 장녀를 위해서 시집 잘 가려면 강대상을 봐야 되니까 스마트폰에 그게 뭐 이게 아니거든요. 진짜 나는 간증하면서 오늘 기분 나쁘다 이러면 안 돼. 예배는 정성이고 예인인데 뱃눈 촌눈 같이 될까 이라고 이렇게 왔지만 진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명품인데 옷자리는 뭐하는데 옷자리는 뭐 그거 뿌리만 명품 많은데 이게 심령이 명품이 돼야 되지. 알긴 알면서도 뭐 자꾸 고개를 안 들고 있는 여러분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지요. 다 보입니다. 몇천 명들 다 그게 희한한 일이지. 희한한 일이다. 장경문 모사님 몇천 명 돼도 눈썹도 다 설린다잖아. 다 보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요. 예배만 잘 집중만 해도 나는 왜 이런 이야기냐. 내가 옛날 예배를 그렇게 내가 정성스럽게 못했단 말입니다. 휴대폰 문제는 날리고 코딱지는 따고 기 쑤시고 말이야. 내가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이거 확 박아야 됩니다. 자꾸 마귀가 자꾸 그때 되면 딱 틈을 줘서 자꾸 그렇게 코 간지럽게 하고 귀 간지럽게 하고 자꾸 희한한 장난. 예배 시간 딱 그러는 사람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요조를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이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그 말씀 요조를 보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다고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들요, 교회는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목사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복받는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 복받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남 체험 없는 사람, 그냥 예배당에 오면 이치 따지고 방법 따지고 상식 따지고 내 경험 따지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따지지 말고 따지는 사람들을 치고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0절 내용을 집에 가서 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가랴가 원망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엘리사벳을 탄생시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탄생시킵니다. 여러분들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으면 되지 상식 따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렇게 간증을 다니면서 저는 그때 그 곡이 들어오는 그 광경, 지금도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때 만선의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때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 생각을 딱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없으면요, 세운이 없으면 누구나 한 거 신앙생활 횟수 자랑하는 거는 그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횟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 일 하기 싫은데요. 제가 하는 말 가볍게 듣지 마시고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예장 통합처 21년 된 스레이트 지금 교회입니다. 비만 오면 초비사입니다. 새벽기도 가다가 비 오는 날 세수 때야 물다라이 바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느냐 하면 서울 세문안 교회 고 김동희 목사님, 환산성 변호사님 남편 목사님께서 황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을 계실 때 개척합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요, 이 비세는 교회 내비 4억 6천만 원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비세는 교회를 제가 앞장서서 성경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때 비세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요, 내가 2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만남 체험이 없으니까 시간이 가니까 교회에서 날 학습 주었고, 시간이 가니까 교회에서 날 세례 주었고, 시간이 가니까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교회만 다니면 집사 주고, 시간이 가니까 또 10년지가 안수 집사 세우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 못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누구한테는 말을 못하죠. 저 혼자는 굉장히 방황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가시나 따라 교회 갔다가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 좀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헌법에 의하면 30명당 장로를 둘이 뽑는 법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몇 명이냐면 알라들까지 다 때려얹혀가지고 30명도 안 되는 미적교입니다. 우리 광모에서 그 당시에 9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9년 전. 장로 우리 뽑는다고 노예 허락을 받고 투표를 하는데, 그때 30명 중에 재직이 몇 명이냐면 15명입니다. 우리 식구가 몇 명이냐면 13명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이 명수, 둘째 명수, 셋째 명수, 넷째, 여덟째, 한강씩 조카들이 얘기하고 13명. 2명 누구? 목사님하고 사모님. 투표를 하는데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9년 전에, 지금 9년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9년 전에 제가 장로 피팅이 됐어요. 우리 형님도 되고 나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 못했을 때 장로 한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났어요. 장로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1년 안에 안수를 장립 안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년이 흘렸습니다. 우리 형님은 그때 제가 장립을 못 받고 원래 2011년도 10월 23일날 제가 장립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형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주 체험을 못했는지 지금도 장로 한번 하려고 끄떡끄떡거리고 있습니다. 장로가 뭡니까? 다 진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총 16분이고 시무장로 8분, 원로장로님 2분, 헌대 장로님들 6분, 총 16분. 내가 오늘 죽을 쭉 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훌륭한 장로님들을 한국교회가 더 많습니다. 결국 무리수가 적은 것이 항상 99%인데
100%대 1%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99명이잖아요. 한 명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면이 있다 하면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무슨 강토나 쓴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방해하고 목회를 방해한다면 그 1%의 장로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 장로직 때문에 지옥 갑니다. 아이고, 내가 할 이야기도 많은데 집사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데 나는 진짜 이 장로 되는 이 자체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불행합니다. 요즘 왜 불행한다 합니까? 집사 때는 새벽기도 안 나가도 말하는 사람 없는데 장로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가보래요. 이 교인들한테 얼마나 실망시키겠습니까? 엎질러 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솔직히 고백인데 지금 하나님 나 듣고 계시잖아. 그럼 뭐냐? 이 직분이 내 인간을 만들어가는 거야. 자기는 안 되지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증량할 수 없는 그래서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장로님들. 어떤 분들 작은 건데 뭐 감전은 진짜 여러분들 영적으로 집사 밑에입니다. 집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그게 장로입니다. 아마 집사 위에 걸리면 한다고 그 사람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기 주면 장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할 것 같아요? 더 잘합니다. 그래 이 라이온스 사회단체가 나쁘는 않지만 일요일날 말이 장로가 돼 라이온스 갚아서 그 따라를 가고 말이야. 그게 뭐 장로요? 그래, 저 말을 내가 은혜가 돼서 합니다. 내가 장로 말 이야기 못하지. 정치만 거나 바다에 등기 나 있는 털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만 거나입니다. 우리 청도 대성교회가 대구 지방법원의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있듯이 이 땅이 물론 노예유지재단의 총회유지재단 그 다 등기가 되어 있듯이 바다에 등기 나 있는 털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망 어망인데 형태와 규모는 어떻게 생겼느냐? 저희 선원이 13명이고 고기가 들어오는 수문 대물이 25m입니다. 160m를 삼각형으로 깔때기 모양처럼 좁아져 오면 마지막 통과는 1m 지름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큰 북만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들어와서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운동장 넓이만큼 가두리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저희들 어망이 옆에 총 5만 1000평입니다. 5만 1000평이 바다에 등기 나 있는 바다에 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바다에 등기 나 있는 그 바다에 터가 있는 데지만 다의 주인이 다 있습니다. 고기가 한꺼번에 5,000마리가 걸리는 거 아니고 들어갈 때는 25m 되는 대물을 들어와서 160m를 원형을 좁아져 가면 1m 원형을 들어가려면 방어 고기가요 국민학생 크기만 방어가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갑니다. 한 마리가 들어가면은 4,999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립니다. 또 한 마리 들어가면 4,998마리 집차례 지순서를 대기하고 기다립니다. 또 한 마리 들어가면 4,997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김성일 목사님께서 어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간증을요, 한 40분만 그 안에 끝마쳐 달라 하길래, 이 고기 숫자를 더 설리면 안 될까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 참 순수하시더라고. 순수하시더라고. 내가 목사님 참 좋아해서 그러는데, 순수해요. 한 40분만 해달라 하는 거를, 이거 아무나 말 못합니다. 그러면 뭐 50분 더 할 수도 있고 30분 더 할 수도 있고 그걸 딱 정해놓으면은 그러면 지금 끝마쳐야 됩니다. 아주 수역적 남았는데 쑥스해요. 목사님이 참 쑥스해요. 목사님이 이 머리 회전이 빠를 것 같으면 내한테 40분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김새불입니다. 하나님 감동대로 성령 마음대로
장모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웃긴게. 그러면 뭐 전반에 후에 목사님 설교 말씀보다 메시지를 짧았는데 내가 여기 길게 하면 완전 주지. 나도 짧게 할게요. 이제 지금부터 내 10분 만에 이제 다 이제 조직이 된 건데, 몇 장이 남았는데, 댓글에 할게. 자, 한 장은 넘어갑니다. 뭐 다음에 또 한번 더 오지 뭐. 그런데 많은 어망들이 있는데 다른 어망에는 한 마리도 없고 제일 한복판에 저희들 어망에만 방어가 5,000마리가 IQ도 없는 이 방어고기가요 집회하듯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저희 선원들이 하나님 일하신 저희 어망을 보면 구경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닫고 변화가 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방학 때 5,000마리 기적 같은 일들을 몰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마음을 무섭게 움직여보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26절에 보면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나의 사제의 보람을 성취하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싸도 6천만 원 오늘부터 내일부터 긴박한 상황에서 그때 우리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승용차를 차가 없었습니다. 폐차고.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망할 때 망하더라도 뭐 4억 6천만에 망하느냐 뭐 4억 9천만에 망하느냐 계산되어 보니까 망할 때는 뭐 비슷하게 똑같더라고요. 4억 6천만 망하는 4억 8천 9천 똑같은 거라. 목사님 승용차를 하나 사드리고 망하는 게 막 이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날 돈 빌려줄 사람 누가 있겠어? 4억 6천만 원씩 빚어놨는데 빚다 들어온 사람 지금 말해내도 뭐 어떻게 받아낼까 싶어서 포시를 알고 자기네도 빚받으려고 슬머시 접근하는데 그래서 이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영도 현대 자동차 가가지고 36개월 발부를 했는데 보증금 둘이 안 차가지고 내 동생하고 내가 앉아가 35개월 생활했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나중에 방을 잡아가지고 일을 어떤 사람이 저질러 놨지만 빛이 앞에 하나님께서 방을 들어가게 했어. 저는 그때 그 엄청난 빚더미에 목사님 승용차를 하나 사드리고 왔어. 목사님께서 그때는 바다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엄청난 오늘 이 감정되었죠.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할부로 심었던 뭘 심었던 걸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심은 대로 되고 믿은 대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내가 지금 타고 왔습니다. 버스 JS 350, JS 380, 나는 VS 450을 타요. 8m입니다. 나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차 안에 있는 시간보다 진짜 뭐 청도 여기 와서 차 자랑하려고 유치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엄청난 내가 복을 받고 그런 차를 타고 다닙니다. 하나님 감동받을 일 한 판만 제대로 하면 내 신분이 상승됩니다. 목회자 목사님께서 감동받으니까 하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깜짝 놀라니까 일평생 저는 이 한 가지 가지고 평생 써먹습니다. 방어 잡던 날 그 전날만에도 바다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2000년도 12월 25일 날 성탄절 얼마나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그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송 많이 부른 것도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입니다. 고요한 밤
이 풍랑이녀 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인생의 바다가 거칠고 삶의 고난의 풍랑이 심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바다는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풍랑이 있습니까? 사업의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서 풍랑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빈 배, 빈 바다, 빈 그물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이 정치 어망도 황금어장이 되었습니다. 1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따라 싣고 한 배에 1,200마리, 한 배에 1,300마리. 바닷물 위에 잠겨져 왔습니다. 국민학생이 1학년 크기만 아들 방어 같은 거를 1,200명 실었고 한 배에 1,300명 실었는데 얼마나 찰찰찰 실어서 한국 수협이야. 한 마리 입찰 가격이 얼마냐? 16만 9천. 4억이 나왔어. 돈 이야기 하니까 뭐 어디 사람 다른 데 없네. 다 똑같아. 2차에 또 2,500마리를 또 가져왔습니다. 억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경매, 같은 시점에서 같은 방어복인데 숫자도 마리 숫자 똑같는데 사기는 전부 다 한 사람이 샀는데 1차에는 2,500마리가 4억이 나왔고 2차에 2,500마리가 1억 6천만. 총 얼마냐? 하루 새벽 아침 한탕에 5억 6천만 원. 11조 5,600만 원 드리고 목사님 승용차 35개월 일식을 다 갖고 저희들 빚 4억 6천만 원 빚 갚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요 주문 좀 더 주지 마지막에 주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보고 해야지 함부로 주먹부시를 해다가 골 때립니다. 제가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빚만 갚게 해주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학생 기도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기도 소리가 이게 정확 안 하면 하나님을 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안 된다. 정확하게 해야 돼. 나도 그때 기도를 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뭐 일이 그 대프라가 속상하더라고. 다른 달 날 텐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 얘기 해라. 좀 이거 잘못하면 기도 골 때립니다. 2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대형 민국은 자를 재고오니까 5m 30, 25m 대물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건물이요 25m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1레벨은 오른쪽 왼쪽 25m 안 됩니다. 이 폭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어지간한 거기 고등어 세개 도로묵 세개 전부 다 걸려버립니다. 25m 대문처럼 조그만 거 아닙니다. 딱 걸리기도 다 들어오게 되면 삼각형을 들어오면 건물이 유인하게 딱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들어가면 마지막 160m가 1m 원형이 되면 그리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한 마리가 따라 들어가면 다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대형 민국어래가 걸려가지고 25m 대문으로 와가 1m 원형을 못 들어가 한 70m 정도 와가지고 거기가 민국어래가 이게 앞바구도 뭐하고 뒷바구도 뭐 뭉개가지고 가만 보니까 고래가 요동치면 배를 엎어볼 수도 있고 그물을 끌고 갈 수도 있어. 5m 30 봉고차 스트레이트 버스만 버스마에 그렇게 TV에서 MBC 뉴스 못 봤습니까? 그런데 이게 걸려가지고 가만 보니까 시끄러면서 고래가 잡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 용인에 포고 계획교회 가니까 어떤 분이 이게 말씀 전하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간증하는데 강사님 그거 좀 하나 뭐 물어봅시다. 이러더라고. 기가 제가 잡을거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잡을거도 모르는 게가 그 교회 목사님 속 많이 새기겠다. 그래서 잡을거라 좋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잡을거로 뭐 하나 먹는 거 그러려고 잡을거가 잡을거지 뭐.
내가 신경을 내버렸어요. 잡으려고 지금 누가 옆에서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잡으려고 가요. 뭐래나 잠자고. 내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되니까 이틀 다 갖고 나니까 교회 건축을 곧바로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세 번째, 첫째 국민일가 방어 5천만 원, 두 번째 민크골, 세 번째 어떤 일이냐. 예배당 이세는 게 허물고 민크골에 5천만 원, 11조 5,600만 원 가지고요. 예, 곧바로 1억 600만 원 가지고 교회 건축이 됐으니까 나중에 6개월 동안 돈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포항 송강 보를 집을 제가 담보했어. 6개월 동안 건축을 마무리하고 돈 대출 받으러 그때 하나님 하나니까 베드로의 기적 같은 일들 한 번 더 안 펴자주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6개월 동안 건축하고 나서 어떤 일이냐. 바다에 오징어가 셀이 이빨이 걸려가 그물이 다 그게 열흘 동안 퍼가왔습니다. 그게 3억 8천만. 아까 어른들이 하여튼 어른들 가만 아들 가만 닮아봐.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데 장모님요 뭐말 못하시대. 어디 화장실 갈 때도 장모님 그다 보면 우리 장모님 술 취했나 이래 이 모습 보이거든요. 조심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듯이 그러고 나서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이야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이 부족한 죄를 얼마나 들고 쓰시는지 전 세계적으로 횟집하는 사람 치고 여기 내만큼 간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오거라 이거.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 우리 횟집에 와가지고 좋은 소문 내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하루에 적게는 3, 40년, 많게는 7, 80년 한 달에 목사님들 막 1,500명 이상 다녀갔습니다. 그동안 유명한 목사님들 내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어요. 별박에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냐면 오신 목사님 별박에 사진 찍어가지고 붙여놓은 목사님 물지고 와서 찍었는 겁니다. 조영규 목사님, 신원균 목사님, 이만식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김중호 목사님, 이재창 목사님, 비정준 목사님, 홍경민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엄신영 목사님, 나경일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 엄기호 목사님, 윤호기 목사님, 장경문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김기대 목사님, 원팔래 목사님, 유영모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철수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유재명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 김한배 목사님, 박종호 목사님, 한승환 목사님, 김범길, 김범일 장로님. 그래가지고 각 교단 총회장들 다 찍어놓고 기독 연예인들 윤항기, 윤항규, 양기, 한인수 나와서 누가 맞다는 거 아무리 저 순서가 있고 다 늦게 가도 전부 다 내보다 다 일찍 갈 사람들인데 다시 부를게요. 윤항기 목사님, 윤항기 목사님, 기독 연예인들 남지, 한인수, 배영마, 이영호, 박상호, 나혜신, 이종윤, 차인표, 죽은 최민식이 전부 다 사진 찍고 집 다 붙여놔요. 그리고 일반 연예인들 현철이, 송대화 전부 다 찍어놨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가 유명해지고 동네가 유명해지고 횟집이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이런 불경기 없습니다. 딱 40분 했는데 10분만 양보해줬어. 10분만 이건 이거 10분 나가는 거 두 분 오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한장 이렇게 해보고 김성일 목사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원료 장로님이 계속 하라는데 뭐 그러고 나서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반문을 갖다가 기능으로 나온 사람, 공부에 제가 한이 계셨던 사람.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10년 전에 간증 갔어. 신바람 성회에 황수관 박사님 주최하는데 첫째 날 저 서울의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 둘째 시간에 장경로 목사님,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장경로 목사님 참 그때도 은혜스럽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장경로 목사님 악수하면서 목사님 뜬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뜬 거 좋아하지 마라 이게더라. 우리 수족관에 죽은 고기를 다 떠버렸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때 황수관 박사님 만나면 제 운명과 환경을 받아놨어요. 김집사 공부에 하나님의 축복. 지금부터 내가 신인들을 하면 대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다. 대학교 졸업장 일찍 받고 나중 받고 그 차이지. 대학교 졸업장 일찍 받아 가지고 농위에 올려놓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김집사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다. 쭉쭉쭉쭉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검정고시는 내가 한계가 있더라고. 각 지역마다 통신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다니면 주일날만 가는데 가면 3년만 다니면 졸업장 그냥 준다더라고. 주일 하기 위해서는 박사님께서 주일날 또 가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2002년도에 제가 입학하러 갔는데 내가 아는 여집사가 있어서 내가 입학을 못하고 왔어요. 그 여집사가 입 좀 별나거든요. 오래 갔는데 소문 다 났거든요. 그래 돌아와서 내가 대학이 다 하나 이라고 와가지고 1년 2002년도에 그냥 왔습니다. 다시 2003년도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2003년. 왜 당시 작년에 입학을 다 했는데, 작년에 티오가 다 차돌아가지고, 그래 무슨 통신고등학교 티오 차니까 입학만 하면 다 되는 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그 여집사가 졸업하고 있더라고. 야, 신경질도 나고, 이걸 어디에,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오늘 당신 입학 안 하면 평생 졸업 못한다. 나한테 대학 나왔다고 선보러 와가지고 대학 나고 사기칠다는 건데고 저 여집사한테 그 자존심이 그리 상하나. 그런 내가 입학을 딱 하러 가니까 그 여집사가 내가 학부용으로 온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뒤에 뭔가 되냐, 집사님 존경합니다. 자기도 그러더라고. 집사님한테 이 모습 안 보이고 울더라고. 지가 먼저 울더라고. 나는 그때 내가 신경질 나 있었거든요. 왜 애들은 졸업하고 작년에 그래가 졸업을 내보다 한 2년 선배가 됐는데 내가 통신고등학교 졸업하고 2002년도에 한동대학하고 설린대학 같은 기단 설린대학에 제가 2006년도에 수시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많은 거에게는 장학증서하고 같이 주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자랑하러 갔습니다. 엄마 아버지 내가 이 옆에 숨겨고 있는데 내가 대학교에 가게 됐다. 우리 엄마가 하는 이야기, 야야야야 니 얼마나 많이 고생했노, 이 이야기 해줄 줄 알고 우리 엄마 그 이야기 안 하고, 야야야야 내가 전에 니 보고 공부하라고 안 했나. 언제 엄마 내 보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공부하기 싫어해도 엄마가 어찌라도 날 가르쳐야지 이 이야기를 해볼라 하다가 여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학증서를 보고 또 보더니 야가 아들 5명 중에 이 상태가 넷째 아이가 야가 내 머리 닮았대. 아버지 머리 닮았는 거 아니고 장학증서는요 만학도에게는 아무나 주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하려다가 몇 년을 흘렀지만 우리 아버지 기분 나쁜 일을 하기 싫고 여러 번이 내가 대박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도 2월 12일 날 제가 대학에 졸업식 날 서울에서 황수관 박사님 꽃다발 들고 뒤서 보좌관 둘이 되고 설린대학에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바로 이 넥타이 가지고 내가 눈물 나. 그러고 나서 그때 황수관 박사님 나한테 뭐라 하냐, 김집사 이제 대학교 졸업
했으니까 이제 됐고 김지사를 보니까 뭔가 끼가 있다 이게. 그것도 정리하고 정치하면 아예 몰래 박사님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제가. 아이고 그때는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내가 김지사가 아주 말을 재미있게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게 말 잘해야 된다 이거. 뭔가 이게 끼가 있어요. 김지사는 정치를 하면 잘할 거다. 박사님 뭐 하면 원래 2009년도 2월 10일 날 졸업식 날 나타나요. 원래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거 하면 이거를 한나라당가 공천을 내가 받아줄 텐데 그럼 우리 시의원은 강력 도의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 고향 지역구에 한나라당 강력 도의원에 제가 출마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인생이 이래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한나라당 부시딱대기만 세워도 될 지역에 몇 번짜리를 내가 떨어졌지. 나는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변명 같지만 글쎄요. 복음의 정치를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복음의 정치를 꼭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일은 그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살리는 거지만 마귀의 속성은 죽이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살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고 내 기업도 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나님 거 건들면 안 됩니다. 특히 11조를 건들면 11조는 물질을 모을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11조에 대한 체험을 해보잖아요. 신기합니다. 그 이야기 다 하면 11조만 이야기도 하면 1시간 되어집니다. 세금도 제때 못 내면 가상금이 붙듯이 11조를 제때 못 내면 나중에 많이 손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 부은 목사님 건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복받은 사람들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만 해도요 내가 복받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는데 이건 기름 부음은요 저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수도 있었지만 왜 사울을 못 건드렸습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안 건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9장 20절에서 29절을 보면 노아 할아버지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술 취한 장면이 나오는데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습니다. 함은 저주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이 하나님한테 잘해가지고 축복받은 거 아니고 사람한테 잘해서 축복받았습니다. 함은 하나님한테 못해가지고 저주받은 거 아니고 사람한테 못해서 저주받은 겁니다. 함의 아들까지 구스와 미스라임과 푸과 가나안까지 여러분들요 참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만 되면 복 받습니다. 진짜 저는요 횟집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았다. 이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집사 올해 저 사람 목회자를 잘 섬기고 주의 조용을 잘 섬겼더니 제가 좀 축복받았대요. 이 말은 제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은 진짜 뭔가 이거 알고 보면 전부 다 사람한테 잘해라 하더라고.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물 한 그릇도 뭐 소자하게 하듯이 그 대접하고 다 사람한테 잘 하라. 그런데 목사님의 어떤 그 위치를 뛰어넘어가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첫째, 오늘 제가 11시 예배 우리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말씀 뭐 휴용한 뭐냐 날 한번 감동시키겠어. 내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을 감동시킨다면 여러분 복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를 잘 섬겨야 복 받습니다. 나는 참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참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목회자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요 목사님을 보이면 성경차도 사드릴 수도 있고 짜장면도 사드릴 수도 있고 회도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요 사람을 보면요 칼국수 한 그릇 못 사드려요. 짜장면 한 그릇 못 사드려요. 목사님을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복받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믿음 생활하는 것 첫째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조금은 힘들지만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아무리 작은 자리일지라도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인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많이 됐은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고 흘려보내면 우리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좋은 말씀을 목사님 설교 말씀이라도 또 강사 말씀이라도 듣고 참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돼가지고 오늘 강사님의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목사님, 와서 기도.